오늘 말씀은 잠언 25장 13절로부터 18절입니다. 잠언 25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오늘 충성된 종이란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충성된 종이란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언 25장 13절로부터 18절 말씀 전할 때 정말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 우리의 남은 여생을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이 좀 쌀쌀해요. 아침에 비가 오는데 그래도 이 비를 뚫고 이렇게 또 예배당에 오시고 또 쌀쌀한데도 따뜻한 이불을 걷어 차시고 이렇게 일어나서 아침에 하나님께 저희 첫 시간을 드리는 이 시간에 모든 주님의 자녀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이것을 충성으로 받아들이실 것을 믿습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 그리고 믿음이 더욱 커지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충성된 종이 되고 싶어 합니다. 뭐 누가 떠밀어서도 아니고 남의 눈치가 보여서도 아니고 이제 믿음이 점점 커가면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충성된 종이 되고 싶어 합니다. 신명기 15장 16절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자, 구약 율법인데요. 이게 구약 율법 중에 이제 종으로 이제 6년을 섬기면 7째 해에는 자유롭게 해주어야 하는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종이 주인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면 계속 종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발적으로 충성된 종이 되려는 이유도 단 한 가지예요. 그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막상 충성된 종이 되고 싶어도 무엇이 충성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과연 충성이 무엇인지를 배워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그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충성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보면 13절인데요. 1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보리 수확이 시작되는 것은 4월 중순입니다. 이 4월 중순부터 이제 수확이 시작되는데 밀추수가 시작되는 6월 초 이후의 기간, 이 기간 동안 매우 더운 계절이라는 것이죠.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그 추수 시절이 매우 더운 계절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더운 날씨에 추수하느라고 힘겨운 노동을 하여서 막 숨이 막히고 목이 탁탁 막히고 마를 때 얼음 냉수를 벌컥벌컥 마신다면 정말 속이 시원할 것입니다. 갑자기 얼음 냉수는 아니지만 그렇게 물을 마시고 싶네요. 정말 상상만 해도 속이 시원하죠. 네 종의 충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주인의 마음을 아주 속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이런 종들의 예를 많이 발견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 되어서 얻은 아들이 이제 이삭이죠. 그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오라는 사명을 받고 그 종이 그 리브가라는 훌륭한 신부감을 데리고 돌아왔을 때 이 아브라함의 기쁨은 바로 이와 같았을 것이에요. 또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엘리야 아주 많죠. 이렇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이 많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충성된 종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으로 이렇게 쫙 집약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이야말로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충성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셔서 이 땅에 보낸 사람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 목적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첫 번째 목적,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를 통해 드러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를 통해 드러내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요. 그럼 하나님의 목마름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뭐죠?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그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얼음 냉수 하니까 탁 떠오르는 게, 제가 단순하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 구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성도 여러분, 충성된 종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적셔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작은 자의 목을 시원하게 냉수 한 그릇으로 적셔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이에요. 둘째, 충성된 종은 말만 하지 않습니다. 본문 14절,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이 강우량이 부족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이제 구름과 바람이 일면 이제 사람들이 비에 대한 기대를 잔뜩 하죠. 하지만 간혹 비를 머금지 않은 구름이 있어서 그 비가 올 것이라는 기대만 잔뜩 부풀려 놓고는 그 구름이 아무런 비도 없이 지나가 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그 실망과 분노가 얼마나 클지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이제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비도 없이 지나가는 구름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까닭은 세상에 하나님의 선물을 전하기 위함 아닌가요? 복음이라는 세상 복음이라는 그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한 보물을 전달하는 것이 충성된 종의 사명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면서 이를 입으로만 말할 뿐 그 사랑을 베푸는 실천이 없다면 단지 세상의 비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까지도 피하기 어려울 것이에요. 예수님은 말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으로 십자가를 지셨음을 우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야고보서 2장 15절 이하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 즉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충성은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 14절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이 말씀은 그 유다서에서 그 거짓 교사에 대한 어떤 경고의 메시지로 주신 인용한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우리가 이제 그 유다서 1장 1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이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라고 이제 비유하는 것이에요. 그 거짓 선지자를. 사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말씀을 전하는 자, 꼭 목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잖아요. 그 충성된 종들.
그러면 특히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저도 목사지만 이 설교 준비할 때는 정말 많이 연구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물 없는 구름이 돼요. 물 없는 구름이.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또 복음을 전할 때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 되죠. 물론 가장 먼저 책임은 이렇게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는 말씀을 전하는 저 같은 목사이지만 같은 목사는 정말 그 말씀을 전할 때 고민을 많이 해야 합니다. 뭐 저 자신한테 하는 얘기예요. 많이 고민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연구를 하고 말씀 자체에 대해서 정말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떤 세상 학문으로 말씀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 학문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거짓 교사, 그 물 없는 구름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이제 충성된 종 세 번째입니다. 충성된 종은 인내와 온유를 요구합니다. 15절이죠. 15절.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자, 종의 충성됨은 주인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어떤 나라에 왕이 있는데 이 왕은 매우 인자하고 온유해요. 그리고 참기를 오래 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합시다. 근데 막상 그 나라의 그 실무를 담당해서 이 백성들을 대면하는 그 신하가 있잖아요. 그 왕이 다 백성을 대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대면하여 일하는 그 왕의 신하가 있는데 이 신하가 백성의 자그마한 잘못에도 막 불같이 화내고 막 백성들한테 막 거칠게 막 말을 하고 막 백성을 학대한다면 결국 누가 욕을 먹는 건가요? 결국 궁전 안에 있는 왕이 욕을 먹습니다. 왕이 아무리 인자하고 온유하고 참기를 오래 하는 성품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신하가 그러면 왕이 욕을 먹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마치 자신의 왼쪽 팔에 완장처럼 차고, 우리 옛날에 그 완장 있잖아요. 완장. 벼슬처럼 차고 막 불같이 성내고 말을 험하게 하면서, 즉 예수님의 성품과는 전혀 반대되는 모습으로 막 세상을 정죄하고만 다닌다면, 완장 찬 사람처럼 하면서, 그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욕보이는 거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총과 칼 대신 십자가를 통해 사탄을 정복하고 세상을 구원하신 것을 우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의 종인 우리도 총과 칼이 아닌 십자가의 그 인내와 온유함을 통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자예요. 그렇다고 하여 세상의 악에 대하여 입을 다물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린 분명히 세상의 악에 대하여 입을 열고, 그리고 그 악에 대하여 틀린 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온유함으로 해야 돼요. 항상 온유함으로. 거친 말이 나가면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종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넷째, 충성된 종은 절제할 줄을 알아야 돼요. 오늘 마지막이죠. 충성된 종의 마지막 16절 17절입니다.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 꿀이 아무리 좋은 식품이어도, 꿀이 뭐 신이 내리는 완전 식품이라면서요. 꿀이.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이걸 적당히 먹어야지. 과도하게 먹으면 오히려 토하게 된다는 것이죠. 몸에 안 좋다는 거예요. 너무 과도하면. 또 친한 이웃이라 하여도, 우리 친한 이웃에서 방문하면 뭐 서로 교제하고 좋죠. 근데 이거 너무 자주 다니면, 이웃집에 가서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고 다니면 이제 그러면 이제 싸움 나죠. 이제 오히려 사이가 틀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들은 절제에 대한 교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된 종에게 지금까지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이 충성된 종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신 선을 지키는 거예요. 인간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그 경계를 넘어서 선악과에 손을 대었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이에요. 죄성인데, 근데 이런 죄성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도 적지 않게 나타나는 죄성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닐 때 하나님은 환상으로 그 사도 바울이 동쪽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서쪽으로 가게 하죠. 또 고린도 교회가 분당을 짓고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아볼로파 등 이렇게 다툼이 생기자 사도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시죠. 이렇게 사역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역할과 경계가 있음을 말씀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 베드로가 가는 곳은 안 갔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영역이 딱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서 전도한 곳에는 사도 바울이 가서 전도하지 않았다고요. 자기 역할과 경계를 분명히 알았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종으로서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맡기신 일에 그 경계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 그게 중요한 것이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어떻게 인정하게 되는 줄 아세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법을 배워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다 배우고 훈련 받아야 돼요.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고 찬양하고 예배하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배워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도 우리가 어떻게 배우나요?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오늘 충성된 종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훈련받나요? 어떻게 우리가 실천하나요?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을 주는 것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으로 이 땅에서 배우고 훈련받고 그렇게 실천하는 거라고요.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을 주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아무리 큰 소리로 찬양을 불러도 주님은 깝깝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배와 삶이 계속 같이 이어지는 거라고요. 삶 따로 예배 따로가 아니라고요. 자,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 주님이 맡기신 일의 경계를 지키는 것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 특히 교회 안에서 어떻게 훈련하고 배울까요? 그건 뭐냐면 종들이 서로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종들이 서로의 권위를 인정하여야 그 전체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가 아니라 이게 실제죠. 성도는 목사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이게 목사가 내가 높은 자 이 얘기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배우는 방법이에요. 성도는 목사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목사는 장로, 권사, 집사, 형제, 자매, 초신자, 새신자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그들도 권위가 있어요.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각각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높고 낮음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교회 각각에서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요. 그걸 다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각각의 은사를 인정하고 그 각각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에요. 보통 목사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막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있어요.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있어요.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권사님은 권사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요. 청년부의 청년들은 또 청년들대로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신자, 새로 교회에 와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하나님 주신 권위가 있다. 충성된 종에게 중요한 것은 그 각각의 권위를 인정하며 어느 선에서 멈추어야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절제예요. 목사가 장로님이 하려고 하고 장로님이 목사님이 하려고 그러고 갑자기 장년부에서 갑자기 청년부 가서 일하려고 하고 청년부가 장년부 가서 일하려고 하고 서로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제 다투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 선을 넘어서 그런 거예요. 선을 넘어서.
자칫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 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손을 댔던 그 탐심이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절제는 필수적입니다. 근데 이 모든 종의 충성, 지금까지 네 가지를 얘기했죠. 이 모든 종의 충성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아까 처음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 그 집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충성한다고 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신명기 15장 16절,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바로 이것이 충성된 종의 시작이며 결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집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거하기를 좋게 여기시나요? 그 사랑과 기쁨이 없으면 주님의 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게 시작이며 끝이에요.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주님과 함께 거함으로 그 기쁨,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즉 함께하는 그 기쁨이 없으면 주님이 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아무리 해도 그 사랑과 그 기쁨이 없으면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나의 종, 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우리 마태복음 있잖아요. 제가 예수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요. 막 그렇게 하니까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병도 낫게 하고요. 뭐 이적도 일으키고요. 뭐 귀신도 쫓고요. 뭐 말씀도 가르쳤고요. 온갖 이제 자기가 한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모른다. 나와 상관없어. 나 너희 몰라. 이 모른다, 상관없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와 내가 언제 사랑을 나눈 적이 있느냐예요. 상관없다는 건 그거예요. 나와 너는 사랑을 나눈 적이 없다. 이번 주일 설교에서 그런 설교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사랑 교제가 이 새벽 설교를 준비하는데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무엇을 하든지 그 전제는 그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랑입니다. 그게 없으면 어느 순간 나의 일이 되어버려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권위를 넘어서려고 합니다. 사랑과 기쁨이, 근데 일하다 보면 지칠 수 있어요. 꼭 목사만 지치는 거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도 새벽 예배 나오다 보면 지칠 수 있어요. 내가 또 나가야 되나? 그러면 지칠 수 있어요. 정말 솔직히 새벽 예배 왜 나오시나요? 제가 옛날에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제 옛날에 제 간증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가 웬만하면 제 얘기 안 하는데 이 아침에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제가 옛날에 저는 이제 예수를 믿었을 때 너무나 감사하게 새벽 예배부터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 그 기간은 늘 새벽 예배 인생이었습니다. 아주 목사를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용을 쓰셨어요. 정말 초신자 때부터.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영접하기 전부터 새벽 예배를 나갔어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나가서 인격적으로 오히려 영접한 거예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러다 새벽 예배까지 가게 됐는데 꽤 그 시간이 빨랐어요. 새벽 예배로 넘어가는 텀이. 근데 제가 이제 새벽 보통 막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새벽 1-2시에 끝날 때가 많았어요. 그런 기간이 있었어요. 한 1년 정도. 맨날 새벽 1-2시에 끝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살던 동네 새벽 예배는 요새도 새벽 예배 하는 교회 거의 5시 반 이러잖아요. 5시 그때 제 기억에는 5시 20분에 새벽 예배를 했는데, 그건 또 이제 아침에 바로 새벽 예배 끝나면서 출근해야 되니까 아침에 다 이제 목욕 재개하고 양복 다 갈아입고 이제 튀어가는 거죠. 그럼 보통 한 4시 반, 4시 적어도 45분 막 그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새벽 2시에 들어와서 4시 반에 2시간 정도밖에 못 자는 거, 2-3시간밖에. 매일 그렇게 하니까 산지교회는 지금 월요일날 새벽 예배는 없잖아요. 그건 제가 살려고 하는 거고. 근데 그 교회는 이제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하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쫙 있는 거죠.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그리고 어떤 날은 너무 힘들어서 이제 양복을 입다가 그날은 아침에 씻지도 못하고 그냥 양복을 입다가 하나님께 투덜투덜 됐죠.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저 좀 자고 싶어요. 순간 제 마음에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자라. 자라.
정말 사랑이 하나님이세요. 자라. 얼마나 그 음성이 달콤하고 너무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그래서 양복을 바로 벗고 딱 양복을 벗으려고 딱 하는 순간 거기까지만 말씀하셨으면 제가 벗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잘 나오는데 그 다음 말씀이 더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너가 거기서 그 자리에서 꼬박꼬박 재우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단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무엇보다 제가 새벽 예배 가서 많이 졸았거든요. 제 자리가 있었어요. 저 뒤에 기둥 뒤에 안 보이는데. 그러면 나중에는 너무 민망하니까 누워서 잤어요. 아예 새벽 예배 때. 너무 피곤하면. 근데 이상하게 교회에서 자면 잠이 잘 와요. 그렇게 새벽에 자면 정말 꿀잠이더라고요. 근데 그것 사이에 보셨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때 새벽에 그때 뭐 어떻게 했겠어요? 옷 벗고 잤겠어요? 아니죠. 다시 입고 정말 두 손 들고 눈물 흘리며 그 새벽 예배 교회로 뛰어갔던 게 제 새벽 예배에서 가장 기억이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뭐 새벽에 몸을 무리해라 그게 아니라 그 아침에 정말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 그러니까 그 아침에 저에게 회복시켜 준 건 내가 왜 새벽 예배를 나가는지를 회복시켜 준 거예요. 주님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아 저를 보고 계셨군요. 정말 뒤에서 꼬박꼬박 졸면서 내가 죄책감으로 새벽 예배 나가서 보통 새벽 예배 나가다가 중간에 스탑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사단이 주는 마음인데 야 너 어차피 그렇게 새벽 예배 가서 꼬박꼬박 졸고 말씀도 하나도 안 드릴 거면 나가지 마. 요새 같은 경우 더구나 녹음도 돼 있잖아요. 나중에 녹음한 거 들어. 뭐 자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도도 안 하고 자면서 뭐 하러 가? 야 너 그 율법이야. 너 새벽 예배 나가는 거. 너 의야 자기 의야. 이게 다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오는 게 정말 주님 너무 좋아요. 주님 너무 사랑해서 이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마음, 이 사랑의 마음의 중심만 있으면 새벽 예배 나가서 자든 코를 골든 우리의 연약함으로 뭘 하든 전혀 상관없다. 새벽 예배 나가는 걸 나 이렇게 믿음이 좋아요라고 자기 의로만 여기지 않는다면 정말 사랑으로 나간다면 우리 다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십니다. 갑자기 설교 원고에 없던 이야기를 했네요. 우리 부디 우리 주님을 정말 사랑함으로 주님 사랑하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정말 충성된 주의 종으로 이 아침부터 밤늦게 잠들 때까지 정말 날마다 기쁨의 찬송을 부르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